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특별히 20대에 30대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내가 결과를 계속 내야 돼요. 계속 오디션을 봐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되고 평가를 들어야 되고 다시 오디션을 보고 무대에 올라가고 평가를 듣고 다시 오디션을 보고 그런 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점수를 맞는 것은 괜찮다라고 해요. 받으면 되잖아요. 점수 받으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놈의 세상이 1등만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2등 되기도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2등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콩라인이라고 하면서 그냥 애둘러서 생각할 뿐이죠. 우리는 1등만 기억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1등조차도 금방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평가받고 나도 그렇게 평가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지고 강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몇 번 고쳐보셨어요? 몇 번 써보셨어요? 몇 번 제출하셨습니까? 아무리 해도 정말 이것이 더 이상 나를 소개할 것이 있는가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죠.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SNS를 최대한 화려하게 꾸며보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지표를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과 실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항상 이런 그 경쟁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주하는 그 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100m 달리기라고 가정을 합시다. 출발 총성을 기다려요. 그리고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단 10초여의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는 빨리 달려서 적어도 옆에 있는 애보다 한 걸음 더 가서 나는 이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외치면서 이를 악물고 애쓰며 달려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면서 평가를 보면서 면접을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 반응 앞에서 숨 죽이면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살피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으로 내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내가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그런 인생의 가면들을 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면에 대한 이야기는 이청년부 수련회에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청년부 수련회 여러분 다 선약이 저였어요.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약속 있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이청년부 수련회에서 봅시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가면이 화려해야지만 성적표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충분히 기록돼야지만 너는 합격이다라고 말합니다. 10과목을 보면 10과목 다 최고의 점수를 맞아야 돼요.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된다면 한 과목이라도 내가 미응시를 했다면 너는 불합격이다 하고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청년이라고 한정 짓지는 않을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모습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쓰던 그 가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근엄한 목소리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훌륭합니다. 저는 이렇게 경건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열심과 나의 신앙적인 도덕적인 실적을 자꾸 쌓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성경이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며 위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얻을 수가 없다. 네가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가 없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죠. 완전한 실패, 완전한 절망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어요. 큰일 났어요. 완전히 파산이에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성경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오늘 주제인 이 의로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내 힘으로 따내는 자격증, 국가고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합격 통지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의로움이라는 주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품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의로움이라는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교리를 통해서도 이 칭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왜 성품에서 의로움이 다시 한번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합격 통지서에서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여러분의 성품 속에 의로움이 나타나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의로움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의로움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격과 일상까지 빚어지게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주소,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아멘.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죄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죄를 지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걸어가게 하신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로움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적 임꺽정이나 로빈후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뉴스나 매스컴 같은 데서 말하는 의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사회에 공로와 기여를 끼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다른 사람들 살리고 그런 고귀한 가치를 실현한 사람들을 이 사회는 의인이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의로움은 단순히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엄청난 그 높은 단계를 말해요. 히브리어로는 체다카라고 하는데요.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로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한 번씩 따라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여러분들이 말로 뱉어보시면 이게 머릿속에 남아요. 그리고 언젠가 이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고 싶지만 시간상 한 번씩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의로움이란 내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느냐, 얼마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이 가져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베풀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의인의 문제가 누구와의 관계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이란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올바르게, 이 올바르다라는 것은 처음에 만들었던 그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그대로 회복되었으면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했더라도 그 모습대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롭지 않은 것, 불의함, 죄의 상태겠죠.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에서, 사회법적인 기준에서 그런 죄도 우리가 지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도덕적인 실수나 그런 행동 이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 그것이 죄가 되고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죄가 사망으로 이어집니까? 생명이 하나님께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우리는 그 끊어지는 순간 죽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젠가 벌을 받아서 너가 사형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의 사망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불의의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인생은 여러분이 듣기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전원 코드가 뽑혀진 기계와 같습니다. 작동할 수가 없죠. 그냥 덩치만 크고 자리만 잡고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아무리 새 것이라도 그것이 전원이 공급이 되어야지만 그것에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역사가, 그분의 일하심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만 참된 생명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많은 스펙을 쌓고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며 눈물을 하며 힘써 이루어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많이 얻고 계시고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으셨어요. 관계도 제법 괜찮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잘 해내고 계세요. 그럼 재산도 늘어나겠죠.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홀로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공허함과 우울감, 절망감이 여러분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겉으로는 속으로는 꽉 차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평강을 주지 못하고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을 더 힘들게, 더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우리는 늘 갈망하고 늘 간구하지만 늘 그것을 찾기 위해서 헐떡거리며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그것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공허함과 절망, 아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망망대해에서 난파선을 타고 떠내려가고 있어요. 목이 타는 것 같아요. 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목마르다라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그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그런 일은 경험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 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단 한 방울이라도 정수된 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 올바른 물을 마셔야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갈증이 해결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란 이 망망대해에서 여러분들 저마다의 노력으로 참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십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다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고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모든 것을 그것에 다 쏟아버려서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이신 하나님을 놓치는 일을 우리가 여전히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딜레마에 빠지셨어요. 물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딜레마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 최대한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어떤 딜레마입니까? 우리 성령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왜 선언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 벗어난 것들을, 그 불의한 것들을 바라볼 수가 없으신 것이죠. 죄를 그대로 눈감아 주신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체다카가 다 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죄인들을 심판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다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예요. 공의를 만족시키느냐, 사랑을 만족시키느냐, 바로 그런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도 만족시키고 사랑도 이루시는 그 유일한 해결책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는 죄대로 심판하시면서도 죄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지혜의 결과가 십자가라는 것이죠.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아멘.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서로 관계를 좋게 하다는 그런 화목이 아니에요.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난로 그런 거 아시죠? 나무를 태워가지고 불을 하면서 불을 쬐 때는 좋지만 시커먼 숯을 바라보게 됩니다. 화목제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로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우리 입장에선 전가죠. 그 제물의 입장에서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누가 나를 끌고 가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나한테 다 덮어 씌워요. 그리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죽게 돼요. 완전히 뜨거운 그 불에 가는 그 고통을 감당하고 죽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 그것이 화목제물의 비참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떤 재판장인데 아주 공정한 재판장이에요. 근데 그 재판장에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 그 자리에 엄청난 죄를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공의를 지키려면 판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형이에요. 사랑을 지키려면 아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공의가 무너지게 되죠. 이때 재판관이 법봉을 두드리며 사형을 선고합니다. 공의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법복을 벗고 피고인석으로 내려가 내가 내 아들을 대신해 그 형벌을 받겠습니다.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나타난 십자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한 재판장이신 동시에 그 심판을 대신하여 받으신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아들을 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냥 예수님은 그것을 정말 피하고 싶고 그것을 감당하기 싫으셨는데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그 자리에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의 마음으로 이 고통을 함께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극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합작하여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사랑의 드라마로서 우리에게 보여지고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지고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참한 화목제물, 날벼락에 불벼락을 맞았던 그 화목제물, 예수께서 그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진노를 다 받으시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무죄를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속량입니다. 속량은 옛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의 값을 다 지불했으니 너는 이제 자유다라고 풀어줬던 그 단어가 속량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아담의 탓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매일매일 짓는 이 자범죄들이, 그리고 영원히 끊지 못할 그 원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그 삭신 사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이제 우리가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어요. 여전히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죄의 뿌리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못 본 척 넘어가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신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를 그것을 덮어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의로 우리에게 그대로 옮겨지는 전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2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아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결과 우리는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처음에 의롭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관계? 누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덮어 씌워졌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가, 죄의 사슬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적인 은혜 선물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은혜에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스펙이 조금이라도 개입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라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조차도, 그 위대한 사도조차도 매일매일 마음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바울인데요, 저를 존귀하게 안 여겨주시면 다시 사울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 다 배신하고 다 팔아넘기고 로마에 복종하여 로마의 총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수고했다라고 한번 칭찬 한번 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들이 날마다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고백을 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미는 손의 힘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부터는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전가받은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이야기죠. 여러분, 의로움을 우리 모두가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이 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주제 안에서 다시 한번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품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품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을 한다고 하나님 여러분을 더 이뻐하지 않으세요. 이미 다 이뻐하세요. 충분히 사랑하세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결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우리는 의로워지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두 가지 부탁만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증명하는, 나를 드러내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십시오. 여기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쓰는 그런 가면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교만으로 나타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주눅이 들며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모습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스펙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증명되었습니다. 그것 외에 또 무엇을 더 증명하셔야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궁금하시면 언제 오라고요? 2월 며칠? 2월 12일부터 며칠까지? 어디요? 강화도 로고스 수양관 다 오시죠? 거기 오셔서 우리가 함께 더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드린 것, 의로운 성품을 닮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의로운 자예요. 이미 다 입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분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힘들지만 그것을 한번 시도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제가 성품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인턴십이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 돼도 해보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강권하셔서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쉽지 않겠죠. 때로는 정직하려다 손해보고 의롭게 살려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의 옷이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넘어져도 여전히 넘어진 의로운 자입니다. 조금 더 말하면 다시 일어설 의로운 자입니다. 더 강해질 한 단계 더 성숙할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손을 잡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우리가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지난 1년간 피땀 흘려서 제자 훈련을 받은 자들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말씀은 수료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제자도의 길을 배우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초대입니다. 우리 모두 제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료생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혹시라도 성경 지식이 많이 쌓여서 나는 이제 이만큼 아는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훈련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수료증 받지 마시고 2기로 다시 들어오셔야 합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는 것이죠. 훈련을 마친 지금 여러분의 어깨에 나는 제자반의 수료생이다 라는 계급장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정한 훈련은요, 진정한 훈련의 완성은 여러분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여러분이 받은 그 의로운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진짜 제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에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료하는 지체들을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빚어져가는 동역자로 바라봐 주십시오.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실수할 때 쟤는 제자 훈련도 받았는데 왜 저러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혹시 그들이 실수한다면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의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벗겨가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의로움을 가져갈 수가 없죠. 여러분은 세상의 팔자에 운세에 세상의 그런 스펙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 안에 있는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대로 물론 따라서 살아가야겠죠. 하지만 그런 운세나 시험의 결과보다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 선택의 순간에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행동,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선택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치르고 의롭다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의로움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연습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